네, 오늘은 여러분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기념하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이제 중요한 절기이죠. 기독교의 정체성,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그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오면 이 성탄절과 그 부활절은 다 지키죠. 보통 언제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 오시냐면 부활절에 되게 많이 오세요. 부활절, 성탄절, 1월 첫째 주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제 많이 그만큼 이제 또 알려져요. 이때는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교회도 아니고 어떤 행사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인공이신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서 떠들썩하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2026년 종려주일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써놨어요. 아들들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어제 늦게 가가지고 애들 막 잘라 그러는데 둘째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든아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시니? 물어봤더니 지금? 막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쯤에 신화로 그냥 생각하는 그냥 위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설교 중에 잠깐씩 등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신앙 앞에 가장 중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한자 성어를 좀 찾아봤어요. 필수 불가결 들어보셨죠? 필수 불가결 반드시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또한 근본지사 전이 뿌리와 줄기 같은 핵심 근원이죠. 신앙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는 신앙이 시작될 수 없어요. 어떤 느낌이나 환경이 우리를 신앙인 것처럼 만들 수 있지만 근본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유일무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고 둘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하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죠. 이 정도면 된다. 바쁜데 뭐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그래도 우리 할 거 하는데 공동체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제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인도 사람이 막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냐고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했더니 믿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이제 그분이 갑자기 집에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6번째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의 신들 중에 하나인 거죠. 6번째 정도, 순서도 6번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들 6번째 신이었습니다. 아까 한자성어로 유일무이가 아닌 것이죠.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다. 믿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신 믿어도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도 6번째 정도로 놓고 다른 것을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기독교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겁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죠. 문화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고,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유일무이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베박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좀 대답을 말씀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써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매일 주일 아침에 한 6시 10분쯤 이제 지부에서 나와서 오는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국에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 저 오늘 설교 3번 해요. 오늘 1부 했어요. 1부, 2부, 이제 4부 하는데 저 찬양인도가 아니라 설교, 네, 설교 3번 해요. 네, 이제 그래갖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주께서 쓰시는 것에 감사, 딱 그러셨어요. 네, 네, 주께서. 1부 되게 반응 좋았는데 1부에 권사님들이 엄청 크게 웃으셨어요. 네, 제가 설교를 2번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오병이어 때도 제자들에게 떡을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빵을 군중들에게 나눠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도록,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유일한 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구전이라고 하죠.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이런 메시아가 오신대 라고 얘기해 주면 그 아이들이 또 부모가 되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은 아주 모두에게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이었죠.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왜 가짜 메시아가 없었겠습니까? 가짜가 있었겠죠. 내가 메시아다, 요즘 시대처럼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가 왜 없었겠습니까? 또 누군가를 메시아로 오해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얘기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 들었던 얘기가 이루어지니까요. 또 예수님도 나귀를 가져오라 한 것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죠.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다른 신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또 묵상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양처럼 제갓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이 예언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고난주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무대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고 모였는데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가 가진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나 말씀 사역자들이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예요.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코로나 전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미국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어떤 교회는 들어갔더니 깜깜해요. 음악을 틀어놓은 줄 알았더니 깜깜한데 여기 자막만 보이고 이렇게 뭔가 흐릿흐릿 보이는 기척이 느껴지는데 찬양 인도자들은 조명이 안 보이고 그냥 인도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드러나니까. 또 콜로라도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찬양 인도자가 맨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서,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거죠. 저기서 우리는 자막만 보고.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라는 게 이 성정이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성정이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예수님께 가야 할 영광과 찬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묶여있던 나귀가 있었죠. 묶여있던 나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들의 손에, 이제 두 사람의 손에, 나귀의 관점으로 보면 손에 이끌려서 풀어져서 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올라타는 거예요. 내 등에, 나귀 등에. 나귀는 항상 묶여있고 막 나가려고 해도 막 이런 나귀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와서 자기를 풀더니 누군가가 등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귀가 으쓱한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스타성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환호를 받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귀에서 예수님이 내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귀가 신나서 이렇게 앞발을 들으면 예수님이 떨어지면 나귀는 그냥 나귀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일이 잘 될수록, 뭔가 잘 되는 것 같을수록 우리는 더 경계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찬송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뉴저지 온누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고 그 자리에서 더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주일날 드려지는 찬양에 예수님만 높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유일한 주님이시며 유일한 왕이십니다. 아멘. 예배는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선포하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일주일의 삶에 수많은 계획하고 막 뭔가를 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정하고. 오늘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죠. 나귀 주인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나귀의 관점이었는데 나귀 주인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재산 목록 1호였던 나귀를 갑자기 두 사람이 와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게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도 예상하신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당연히 무슨 말을 하겠죠. 나귀 두 마리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이상한 겁니다. 누가 가져가는 건데 나귀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두 마리를 가져가니까 나귀 주인이 물어보죠. 갑자기 왜 내 나귀를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제자 둘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은 더 이상 군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 주인에게도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계획도 있었을 거죠. 오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 뜻이 있었지만 나귀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줍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린 생각이 진짜 많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저는 마크 목사님하고 6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고 여기 이거 보실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항상 보시는데, 근데 마크 목사님하고 제 생각이 종종 다를 때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제가 배운 것은 다르지만 순종하면 또 그 사역에 은혜가 넘쳐요. 네. 그 사역에, 그 집회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 곡에 은혜가 넘칩니다. 리더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많아지기 시작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순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죠. 내 뜻이 많아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좀 쉬어야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바빠지고 힘들고 고민이 많을 때 여러분 거기서 순종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의 주인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작은 무리도 아닌 큰 무리가, 여러분만한 큰 무리가 지금 다 겉옷을 벗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깝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 겉옷은 자신의 이불이기도 하고 침낭이기도 하고 소중한, 어쩌면 생명과도 직결된 소중한 그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깔아요. 이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우리의 왕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표현이죠.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이 말씀이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시죠?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때였는데, 여러분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 아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일 수도 있죠.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붓습니다. 예후가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막 있는데 군대 장관, 신하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후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후가 대답을 하죠. 엘리사의 제자가 내게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이 한 말이 이겁니다.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아합이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예후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헤롯 왕도 있었고 빌라도 총독도 있었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옷을 깐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게 오늘 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른 왕들이 있어요. 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또 성공, 자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의 겉옷을 펴고 벗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이 고난주간에 너의 왕으로 좌정하고 싶다.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그 스가랴 말씀 그대로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막 환호가 호산나 호산나 환호가 나올 때 물어보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이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가 되시는 구세주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많은 세련되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얘기하고 격려를 얘기하고 복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불가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론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 구원을 외쳤습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어둠과 죽음과 고통과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해. 우리 안에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리스도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독생자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여러분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주님을 찬양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을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좀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